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험과는 상당히 구조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다른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의 산상보훈보다는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연속해서 하신 말씀의 구조를 보아야 이 본문의 내용이 격언과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떤 일관적인 통일된 주제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39절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41절에 보면 제자들 속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4절로 가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일적인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택하고 지금까지 훈련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전체 통일된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문맥상 이해가 되어지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또요, 사람들 가운데는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만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분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 또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열매를 보니 나쁜 나무인 경우, 악인인 경우, 그러한 경우 분별을 해서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손상 입지 않게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자들은 공동체에서 징계해서 공동체의 그러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악인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영적으로 위험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이러이러한 경우를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로 분별하라는 전체 통일된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39절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더 명확해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요 구절은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맹인 아래에서 이와 같이 진짜 제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온전하게 되고 그 목표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39절 40절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 14절하고 연결하면 이 누가복음이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문맥이 분명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지도자가 맹인입니다. 지도자가 맹인이라는 것은 그가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모르는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에 대하여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인 리더가, 맹인인 지도자가 또 누구를 모아서 인도하냐면 맹인을 모아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또 맹인에게 인도함 받는 맹인은 누구죠? 자연적, 육체적 부패성 가운데 잘못된 교리와 성경의 말씀의 부족과 은혜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연적 본성 상태에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연적 본성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따르게 하냐면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육신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육신적인 만족을 주고 육신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인도하는데 이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리더가, 지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일단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 특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있어요. 육신적 성향에 따라서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맹인을 인도할 때 자기가 거짓 교사가 거짓 믿음의 사람들로 육신적인 사람들로 모아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는 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6장 39절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제자에게 온전하게. 그러면 여기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여러분 명확해져요. 여기에 온전하게 되는 게 뭔가. 여러분 완전한 거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은 다른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이요. 이 온전이란 요 단어는 우리로 구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구비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로 뭘 구비하게 하냐면 4장 11절이 있어요. 그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구비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온전하게 구비하게 되어지면 4장 12절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다시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여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학적인 능력들, 그것까지 이루는 것이 결국 제자들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맹인이 인도하는 것, 맹인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맹인에 의하여 맹인이 되어져서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가 분별해서 그와 같이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사역의 구원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시, 성령이 행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다 깨닫고 알아서 맹인이 아니고요. 눈이 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귀가 열려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속거나 그들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거나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손상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경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41절 42절이에요.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왜 우리에게 들보가 있고 늘보가 있고 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내가 밝히 보고. 따라서 이 말씀은 외식자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는 외식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자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속아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의 곁길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도 손해를 보게 돼 있고 영적으로 손상을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식자를 잘 분별해야만 우리의 구원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외식자들의 특징이 어떤 있냐면 41절 가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41절의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맹인의 경우보다 더 악한 거예요. 맹인은 자기가 보지도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41절은요. 더 나쁜 경우인데 왜 나쁘냐 하면 지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있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자신이 보다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찾아내고 자기가 옳다고 칭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위선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보다 더 아주 최악의 경우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42절에 보면 자신의 보다 큰 죄악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된 줄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만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는 자인 겁니다. 교회 속에 이러한 자는 교회의 연약한 백성이나 믿음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난 아주 배구 어떤 그런 프로 배구 세계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의 발단도 거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다가 그만 역풍을 받아서 야같이 사건이 크게 번지고 커지고 말았는데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을 분별해서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 열심을 내어져서 성령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막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1절, 42절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악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죄악을 들춰내고 하는 이러한 자인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은 성격의 서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겁니다. 벌써 나는 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같은 직장에 다니는 한 분은 지사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지사님이고 또 한 분은 서리 지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서리 지사님이 직장에서 더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수 지사님이 한 번은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자기보다 더 상사인 그분이 서리 집사이어서 믿음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조금 약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 가운데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충만하지만 아직 저분은 저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 생활을 좀 약하게 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설령 믿음이 더 낫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왜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자기는 됐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고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판단으로 해서 여러분 어느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올 때 걸음이 달라집니다. 걸음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이미 교회 경험한 거예요. 교회 올 때 딱 뒷짐지고 옵니다. 다들 좀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오게 돼요. 그리고 딱 돌아볼 때 눈으로 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본인도 모르게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었고 자기의 교만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이 있으면 교회가 순식간에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때때로는 그 영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이요. 41절 42절에 분별을 해서 목회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성도님도 분별을 해서 이런 경우 시험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세 번째 경우요. 세 번째 경우는 43, 44, 45절이에요. 여러분 이 43, 44, 45절에 보면 사실 이미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본문에서 못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크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44절 보세요.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44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 45절은요.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 여러분 지금 악한 자가 변화되거나 못된 나무가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확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또는요 가시나무인지 무화과인지 또는요 그 심령 속에 벌써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선한 것이 나오는지 아니면 전혀 그 심령이 악해서 악한 말을 계속 내는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계속 육신적인 일을 행하고 또 이와 같이 그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단 육신적인 자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전에는 결코 그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육신 상태에 있는 것, 심령의 악한 상태에 있는 것, 또 그 심령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 상태를 분별해서 우리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그 영혼으로 속지 않게 하고 우리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분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면 이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선한 것이 나오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자식으로서 악한 것이 나오는지 어떻게 분별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먼저 보시면 5장 19절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하게. 분별을 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러니 경계하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여러분 함께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경계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나중에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악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22절부터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 없이 없느니라. 요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개인에게는 온유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크게 일어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자비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무화과 나무에 해당되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가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분별의 요령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특별히 어디를 보고 분별해야 되냐면 45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요 입이에요. 입. 그 입술에 어떤 용어가 나오고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요. 지금 육신 가운데 있는지 악한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주의 깊게 보면서 분별을 하면서 여러분 경계해야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이 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로 속지 않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악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도 그들의 죄악의 모습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경우를 특별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스승과 같이 되고자 하는 스승의 그 은혜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세 가지 분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 또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우리로 경계하고 분별하도록 원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손상되지 않게 함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 사랑하는 예적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분별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분별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로 풍성케 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